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제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쭉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 한탄을 하시고 어떤 때 우리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어떤 때 근심을 하시고 계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이걸 꼭 해야 돼, 이건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럼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멘. 이사야 55장 8절 거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아,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틀려. 어찌 너는 내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냐? 난 네가 하는 걸 싫어.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지 생각만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니느웨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상하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상업도시거든요.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그 상업도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치게, 요나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멋있게 할 거다. 참 생각은 좋지요. 생각은 좋잖아. 다시스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거 교회 좀 이거 참 좋잖아,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보고, 요나야, 네가 생각하는 거고 내 생각하고는 틀려. 예? 그러니 너는 다시스로 가는 걸 접어. 그리고 니느웨로 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접어야죠. 접지 않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때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어떤 때 근심하고 계시는 걸 봅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여기서 나는 그걸 또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있고 근심하시는 게 있는데 한탄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심은 좀 중간쯤이에요. 신호등으로 치면은 노란불이에요. 한탄하신 건 빨간불이에요. 주님이 날 보시고 한탄하세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킨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그겁니다. 나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교회, 주회종, 성도, 세 가지를 나눴어요. 어떤 교회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 어떤 목사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
어떤 성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실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 세워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불경을 외우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죠. 거기서 18장에 그 요한이가 본 내용이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귀신의 처소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몰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단위,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가 계셔야 할 이 거룩한 단, 주님이 계셔야 될 이 성결할 단,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상수가 넘쳐야 할 이 하나님의 단, 여기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단에 세웠다. 하나님의 단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됐으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우상과 함께하는 교회, 즉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교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나와야 너 산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근심이 아닙니다. 이건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뻘건불이에요. 위험입니다. 경고입니다. 주님은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건 뭐냐? 근심이 아니고 한탄하시는 것은 한국교회에 지금 예배가 없어져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도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것이 예배인데 이러한 것이 예배 없으시다느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린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길 원하셨으면 이런 예배를 찾으시겠어요? 이런 예배가 없어지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또 이런 교회도 보시고 한탄하시겠죠. 마태복음 23장,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으로는 각종 썩은 사람들의 시체가 넘불거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아멘.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고 겉으로는 얼마나 웅장하고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살아있는 교회 같아. 아주 영적인 교회 같아. 속에 들어가 봤더니 각종 더러운 사람의 죽은 시체가 쌓였어.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고 계실까. 교회는 참 멋떨어지게 참 잘 지었는데,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참 잘 지어놨는데 주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셔. 아멘이에요? 주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셔. 거긴 죽은 교회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한탄하시는 교회예요. 그럼 이제 근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근심하는 교회는 고린도 전서 3장 3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너무 쌈도를 지금 하고 있어. 너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지금 한국 교회요, 이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 내가 생각을 치기는 야고보 4장 4절에 나오는 세상과 벗대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맛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가니까는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던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보시고 한탄하실까? 아까 말씀하고 조금 중복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목사.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을 아는 분. 내가 세운 목자가 그들을 생명의 진리의 길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목사는 성도들을 데리고 격길로 끌고 간다. 진리의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길이 어디냐?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이건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절을 끌고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저 부처한테 절을 하게 만듭니까? 자, 이런 목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실까요? 한탄하실까요? 이건 한탄입니다. 왜? 영혼 죽여요. 에스겔 3장에 나오는 영혼 사냥꾼이에요. 한탄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5장 12절을 보면 바람 잡는 목사가 나오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는 언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기억이 나요. 된다 된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거야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를 가지고 왜 알곡이라고 합니까? 성령 바닥이 나고 은혜 다 쏟아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대교회 성도처럼 살았으나 죽었어. 왜 죽은 자를 가지고 산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바람 잡는 목자가 하나야 한탄하시는 거야. 야, A 목사야, 너 바람 잡지 마. 그건 영적 사기야. 그건 성도 영혼을 죽이는 거야. 아멘? 자, 근심하는 목사. 주님이 어떤 목사를 보고 근심하고 계실까? 베드로후서 3장 무엇을 부인하는 목사가 나와? 무엇을 부인하는 목사가 나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인데, 아니 목사가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이게 무슨 목사예요? 주님은 이러한 목사,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를 보시고 굉장히 근심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어떤 성도를 보고 근심하실까? 예레미야 2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됐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교회에서 심판이 있으면 교회 심판이 있다. 목사 심판이 있으면 목사 심판이 있다. 성도 심판이면 성도 심판이 있다. 성도들의 들림이 있으면 들림이 있다. 근데 왜 들림 설교 안 해요? 왜 재림에 대한 설교 왜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도둑질 하잖아요. 심판 빼버렸죠? 주의 재림도 빼버리죠? 성도들의 들림도 빼버리죠?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엔 굉장히 근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탄하시는 성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가? 궁금하죠? 제일 첫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성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실까? 누굴까? 이단에 미혹된 자. 왜 한탄하실까?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우세요. 아유, 구원이 없으니 어떻게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가 아니라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보시고 한탄하시는가? 갈라디아 6장 3절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자, 이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한탄 쪽에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난 알아요. 성도들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왜? 분명히 바꿔줘야 될 텐데,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 모습이 그대로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탄하시는 성도는 많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도, 성령을 거스린다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너, 성령께서는 그거 하지 마,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나가면 돼요. 이게 성령 거스리는 거예요. 이 결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즉 노새처 같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와와 같은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자, 그 다음에 근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굉장히 싫어하세요. 입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주님이 찍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주님이 찍으라고 그랬어요. 찍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주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축복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즉 행함이 없는 성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보시고 근심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뭘 소멸하지 마라. 그렇죠. 성령 소멸하면 이건 한탄이 아니고요, 근심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가 성령 소멸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럼 문제는 소멸된 것을 알면은 되는 거예요. 맞죠? 소멸된 것을 알면은 다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소멸된 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 제일 첫째 말씀드렸죠?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아멘? 예, 이건 틀림없어요. 정말 영적인 찬양 나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감사하고, 이 찬양 부르면 내가 울고,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손 올리고 춤을 추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근데 어떤 내 찬양을 맹충맹충해.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냐, 내가 성령에 소멸됐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어떤 성도를 보고 근심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21절, 영적으로 죽은 성도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의대스럽지 않는만 원망하고 이런 성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근심하시고,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문만 받고 다니고 예배상을 엉터리를 하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을 짝하면서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성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그들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깨닫지 못했더라. 자,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 한탄하시는 교회, 한탄하시는 목사, 한탄하시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탄하실 것인가? 한탄하실 것인가? 나를 보시고 주님이 근심하실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분들은 깨닫고,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